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후견인은 누구죠? 왕실의 후견인, 아기가 자라기 전까지는 후견인, 청지기, 종이 필요하다. 몸종이 어렸을 때는 나보다 더 막 아들보다 본 주인의 아들, 딸보다 막 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뭐와 같다? 종과 어쩌다고요? 다름이 없다. 예수를 믿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종이야 아직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뭐가 헷가닥하지를 않고 갑자기 뭐가 변화가 없고 그냥 맹숭맹숭 그냥 여전히 나는 돈이 좋고 여전히 막 그 사람 없이 못 살겠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아직 오늘 성경 본문에 어렸을 때에는 몇 번 나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도 입양된 아들은 후견인을 둡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13살까지는 여러분 로마법에는 재산을 상속까지 못해요. 14살부터 이제 재산을 상속받기는 해도 내 마음대로 못 써. 청지기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25살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커서 25살, 30살 넘었어도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어머니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해도 꼼짝 못하고 그냥 어머니 뜻대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서 종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 여러분 유명하죠? 중국 전체를 통일한 왕이잖아요. 원래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고 그냥 수백 나라가 수십 나라가 찢어져 있는 나라인데 중국에서 왜 진시 황제가 그 폭군이고 나쁜 놈 같지만은 높이 평가하는 거는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진시 황제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힘센 왕은 아니었습니다. 진시 왕은 원래 자초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들자 초나라 초자 자초 진나라 황제인데 그 초나라의 아들이라는 뜻의 자초가 있어요. 몰락한 왕과 초나라에서 돼지 새끼들하고 같이 사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초는 거지같이 산 거야. 돼지 쥐염내무 먹고 사는 아주 거렁뱅이 같은 인생을 초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왕의 핏줄이긴 해요. 그런데 여뷰리라는 시대의 장사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뷰리는 장사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삼 사다 팔고 다이아몬드 사다 파니까 너무 피곤해. 야 이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나가 투자를 사람한테 한번 해보자. 가성비 최고가 아니냐. 그래서 이 여뷰리가 초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자초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지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니까 새 옷 입혀주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게 놀아주면서 자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네가 왕이 되면 나를 제상으로 삼아줘라. 자초가 꿈과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거지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자초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여부리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첩을 하나 데리고 조희, 조나라에서 사는 희, 그러니까 조희예요. 그러니까 현지첩. 옛날에 이해하세요. 지금이 아닙니다. 현지처 조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게 무희, 춤추는 조나라에서 춤추는 여자 현지처인데, 이제 이 여부리가 이 첩을 데리고 가니까 그냥 이 자초가 보니까 돼지같이 살다가 보니까 비싼 옷 입고 막 춤추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리가 여부리한테 너는 돈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그 조희를 나한테 부인으로 줘라. 기분이 팍 상했죠. 그런데 아니요, 저것이 왕이 되면은 어쩔 것이요. 그러면서 줘요. 근데 임신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이가 정이라는 아들을 낳고 여부리가 자초를 데리고 진나라에 가서 아주 그 왕의 핏줄이 아닌데 안국봉이라고 왕이 곧 될 확률이 높은 그 사람 애첩인 화양 부인한테 가가지고 머리빗도 사주고 그 악어 가죽도 사주고 여우털도 막 목도리도 사주고 밍크코트도 사주면서 계속 사치품과 뇌물을 갖다 주니까 화장품도 사다 주고, 여러분 여기 여자들 중에서 막 밍크코트 사다 줘, 머리빗 사다 줘, 막 귀걸이 사다 줘, 화장품 사다 줘. 기분 안 좋을 사람 여자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아이고 손 들었네. 아무튼 저분은 화양 부인 같지는 않은 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화양 부인은 꼴라당 넘어가지고 이제 남편을 꼬시는 거예요. 자초가 있는데 우리 그 입양해가지고 아들로 삼읍시다.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가 안국공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안국공이 왕이 됐어. 근데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자초가 왕이 돼버렸어. 왕이 되니까 이제 조나라에서 잡아놓았던 그 조희와 아들 정을 남의 왕의 부인과 아들을 계속 잡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진나라로 보냈습니다. 3년 만에 자초가 꼴까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이 정. 얘가 진시황이에요. 13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후견인이 누구예요? 여부리. 여부리가 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도 오고, 또 원래 자기 부인이었으니까 태후마마가 됐는데도 이렇게 서로 몸을 섞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왕이 점점점 커가니까 어떻게 눈치가 보이니까 다른 노예라는 사람을 왕 태후마마와 결혼시켜요. 왕이 이제 힘이 세지고 머리가 크고 이렇게 하니까 여부리한테 네가 뭔데 아버지 행세하고 재상 노릇하냐. 엄마한테도 왜 동생들 낳고 이렇게 사냐. 내가 왕 노릇해야 되는데. 머리가 커지고 똑똑하니까 후견이었던 청직이었던 여부리를 어떻게 해? 네가 뭔데 아버지 노릇하냐. 죽여버리고. 어머니도 폐위시켜버리고. 그 아버지 버리고 동생 다 죽이고 강력한 뭐가 됐어요? 진시 황제가 돼가지고 전 중국을 어떻게 했다? 통일시켰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누가 필요하다?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야. 청지기가 필요한 것이야. 오늘 성경이 어렸을 때는 너희들이 죄 아래 율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를 믿고 뭐 새로워지고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네가 입양이 됐다고? 네가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런데 종과 같은 신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종과 다름없다는 게 뭐냐? 이 첫 번째,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종과 같다는 게 뭐라고요? 영적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를 받던,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을 믿던 사람들은 영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자유를,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주었지만 그들은 잘 몰랐어요. 모세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용서받는 비결은 구약시대는 뭐예요? 염소와 소, 그 다음에 양, 이런 거를 삐들기,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가서 성전에 가서 그거를 죽여갖고 꺼죽을 비키고 막 피를 빼고 막 이렇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희미하게 또 잘 깨닫지 못했어요. 소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긴 것이 아니라 무섭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 영적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귀를 틀어막고 악 소리를 지르면서 무엄하도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신성 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죄와 얽매임, 내 행함, 내 공로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 그냥 막 이렇게 답답하게 율법주의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양을 드려야 되고 계속 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친히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해도 우리는 그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에이, 내가 깨끗하게도 못 살았는데 십계명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지난주에도 악을 쓰고 싸웠어요. 물고 문제로 또는 땅 문제로. 땅 문제가 무섭잖아요. 왜냐? 땅은 옛날에 생존이었거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돈 너무 밝히고 땅 문제 너무 밝히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게 생존이었어요. 땅이 없으면은 곡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얽매이는 겁니다, 사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모세 율법 아래 그냥 얽매여서 산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매여서 살고 네 잘난 맛에 살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종과 다름없다. 1절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인간이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종인 적이 없고 노비문서 불태운 지 우리 조상이 불태운 지 지금 몇백 년 흘렀는데 양반 다 샀는데 내가 뭔 종으로 있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종이다라고 했어요. 주인 아래 있다는, 종은 주인 아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율법 아래 있습니다. 나는 성경 안 믿는데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인간은 돈의 노예로서 삽니다. 최근에 지난주가요, 이희진이라고 주식 부자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30억짜리 차를 타고 산대요. 그런 차가 3대가 있대. 제일 비싼 차가 30억. 그리고 집에서
그 수영장이 있는 실내 거기서 그걸 막 찍어가지고 내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좋은 옷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 때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주식 투자하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돈 벌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0만 원 내놔라, 100만 원 내놔라, 1억 내놔라 다 받아가지고 지가 갖다 써버리고 다 주식은 그냥 어디로 날아가고. 이게 또 여러분 은퇴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이제 월급 안 나오는데 나는 어떡할까? 이게 또 부인은 당신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인생 끝이 아니면 남편은 뭔가 좀 화끈한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나 해볼까? 그런데 누가 이렇게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 홀라당 돈 줘가지고 이걸 다 홀라당 사기꾼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사기꾼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그 30억짜리 차를 팔고 5억인가를 또 따로 뒷돈을 챙겼대는데 그 부모님이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살해당했죠. 뉴스 보셨죠?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금 피해 소송 건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노예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 보고 이쁜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 홀라당 그게 부러워 나는 뭔데 이렇게 하는 게 자본주의 법칙의 노예라 말이에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런 거 한번 볼 때 나도 주식 투자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본주의 그 법의 노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이게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조선일보도 김일성이 서울 이렇게 들어왔을 때 조선일보가 호해를 냈어요. 김일성 장군 만세. 지금 조선일보가 무슨 북한 맨날 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전두환이 이렇게 하니까 전두환 장군 만세. 뭐가? 조선일보가. 오로지 이제 노무현이 조선일보 거 다 뺏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주 노무현을 아주 5년 동안이나 죽일 놈이라고 욕을 했죠. 나라 망한다, 경제 망한다, 전쟁 망한다. 이게 인간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기득권과 이익을 섬기고 유익의 법칙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두 다 종노릇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직도 종과 다름없다. 1절에 그 말이 영적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초등학문 밑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무슨 자본주의나 또 공산주의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그게 법이었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자. 일 안 했으면 다 죽어야 되냐. 머리로 일할 수도 있는데 손을 만져보고 공의가 없으면 다 죽였다. 안경 쓰면 다 죽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수억이 죽었잖아요. 일본, 북한. 그게 다 그렇다. 습관, 루틴, 이 습관들이 다 또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뭐 누구를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서장훈인가요? 농구선 선생이야. 그 어디 여행 가려면 청소기까지 다 갖고 와갖고 막 다 털고 그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법칙과 그거에 꽉 매여서 그것의 노예로서 살고 있다. 어떤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존재가 인간이다. 돈이나 무슨 깨끗함이나 이 그런 불안함과 짐에 눌려있다. 하나님과 관계는 멀거나 아예 없는 존재다. 그것이 인간의 초상이고 그 실상이다 그 말. 영적 자유를 누리는 인간의 존재가 없고 규칙과 법 아래 사는 존재라는 것. 범죄 연구가들이 그러잖아요. 연쇄살인범이나 범죄가들은 절대 안 고친대. 반드시 그 행위를 하게 돼 있다. 개과천선하지 않는 인간이 인간이다. 그게 이제 약간 좀 비참하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의미에서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떡하니 다니고 몇십 년 다녔어도 자유와 기쁨을 충분히 맨날 누려야 되는데 자유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고민과 쪄들어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양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 쪄들어서 매일 하루하루 닥쳐서 산다 말이에요. 자유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자유는커녕 이상하게도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에 매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매이기도 하고 트라우마, 예수를 믿는데도 막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또는 무슨 그 공황장애, 어렸을 때 그 겪은 트라우마로 그냥 괴롭고 그런 동일한 상황만 오면 그냥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죽겠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 내 자녀 같고 나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막 화가 나 죽겠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인간이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건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화와 성숙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직 여기서 종과 다름없이 그래 우리는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된 존재로 산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놈 빨갱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저놈 죽일 놈 하고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저놈 죄인 하고 선을 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편하긴 해요. 그냥 욕해버리면 되니까. 저 빨갱이놈들 또 찔러 죽여버리고 저 아주 믿음도 없는 죄인들 아니 저놈 지옥 자식들 하고 딱 해버리면 단숨에 편해지고 나도 편해지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답도 없는 인간들의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성숙으로 가다가 또 밑으로 떨어져서 또 예수 믿고 조금 좋아라고 하다가 그냥 관계에 맥혀가지고 그냥 또 교회를 안 나오다가 또 변화돼서 나오다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피곤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 죄인들 다 죽어. 너는 원래부터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아주 그거 쉽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이나 글을 읽을 때도 이런 딱 응애 애기가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막 꿈을 꾸고 태어날 때부터 천재고 태어날 때부터 착해. 요거 흥부야. 놀부. 요놈은 태어날 때부터 고집세고 태어날 때부터 동생 것을 뺏어먹고 욕심쟁이야. 소설이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길게 못 나가요. 길게. 나쁜 짓만 계속 하니까 얘는 어차피 나쁜 놈. 얘는 계속 착한 짓만 하니까. 요거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심판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갖고 나쁜 놈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다가 다시 말을 안 듣는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시고 변화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스토리가 있고 신앙의 목사가 있고 갈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도 무심하시지 그냥 싹스럽 이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하시지를 않고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이 와서 그 복잡스럽게 사람을 설득하고 다시 사람이 변화를 받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뤄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후견인 없이 청지기 없이 바로 제사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그냥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냥 기쁨과 자유를 몽땅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돈의 유혹과 여전히 그냥 사람의 유혹을 받으면서 지질이 자존심과 분노와 시기와 분쟁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점점점 성화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나가는 것이 개선의 정을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선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존재로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벌 주는 거 쉽죠? 이리 가. 빨갱이 있죠? 여기에 빨갱이 아닌 사람 있죠? 너희 죽어. 빵빵빵빵. 이러면 쉽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벌 주는 방법이 아니라 와서 주님께서 대신 벌을 받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너는 아주 나쁜 놈. 너는 아주 그냥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를 괴롭혔지. 아유 걔는 저런 자식이 어째다 태어나요. 이렇게 자녀를 규정짓는 엄마는 바보 엄마입니다. 피곤한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변화가 되고 성숙하고 열매 맺을 날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예수님 방법이었다고요. 그게 신앙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예 저놈 사탄, 넌 마귀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와서 그냥 무슨 애걸복걸 하시면서 하나님이 뭔 애걸 하나님이 뭔 장사꾼이라고 딜을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가 헌금해줄게 요거 해주세요. 이건 딜이잖아요. 딜을 받아가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도 그걸 대신 안기면서 사람들을 성숙해 나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의로 생각해갖고 이 자기 의로 생각한 사람이 나를 잘 공격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자기는 사니까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를 선택하고 그러나 칭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를 받은 자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는데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저 사람도 새롭게 하겠지 하면서 남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해도 쉽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때가 참에 4절을 보십시다. 때가 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그것만 때가 참에만 따라하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역사가 때가 이르고 각자 경험할 시점이 되니까 그때 성년이 이르는 거예요. 어떤 애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이 들지만 어떤 애들은 결혼해서 철이 들고 어떤 애들은 아들을 보고 철이 들고 그까지 철을 못 들다가 나이 늙어갖고 힘없어서 철들 때도 있잖아요.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직 때가 안 찬 사람을 저런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모든 혐오와 빚을 제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와면을 당하고 가족에게 외면을 받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그때 경험만 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종류의 사람,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너무 떨리고 그러는데 율법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고 자유와 온전한 속량을 받아 노예에서부터 적당한 가격을 치름을 받고 완전히 노예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만 해준 게 아니라 단순히 입양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입양만 된 것이 아니라 왕권을 어떻게 물려받았다 안 물려받았다? 다 물려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까지 다 주었다. 내가 종이었던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내가 아픔이 있었던 어쨌든 간에 그냥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아들의 권리를 저주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우연이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줬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책으로 읽기 싫으면 영화로 한번 보세요. 100살인데 아유 지루해. 요양원에서 사는데 너무 지루해. 그래가지고 백세 케이크를 갖고 오는데 창문 너머 도망가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차표를 끊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그 가방을 주면서 이거 잠시 갖고 있어. 그랬더니 나 바로 기차 타려고 말을 하는데 늙어가지고 말이 천천히 나오니까 화장실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을 들고 그저 어쩌다가 기차에 탔네. 근데 그 안에 그냥 수백억이 들어있는 가방, 도둑놈 가방이야. 그게 이제 그거 끌고 가다가 어느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찾아온 깡패가 또 냉장고에서 죽어버렸어.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그 우연과 우연을 거듭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인도네시아까지 여행을 가고 그 돈도 서로 나눠가지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우연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연히 우리가 10억짜리가 100억짜리, 1000억짜리 가방이 얻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과거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백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는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열심히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야지 막 열심히 안 하면 난 버림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용서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다 주셨다고요. 내가 실수와 모순과 감옥에 빼주고 이제 감옥에서 빼주고 너 혼자 열심히 이제 살아. 이거는 대한민국 제도인데 예수님의 제도는 감옥에서 빼주고 영웅 대접을 해갖고 그냥 직관체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주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감옥에서 빼줬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늘 죄책감을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감옥에서 빼줬을 뿐만 아니라 영웅 대접까지 해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유산 탈라고 그냥 막 빽쓰고 난리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아들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